저는 라디오 시대와 텔레비전 시대를 함께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TV를 통해서도 보지만 대부분의 노래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곡이 나오면 라디오에서 먼저 소개가 되고 그것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듣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이 카세트, 이 라디오 기능이 있는 카세트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고장난 것을 버리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린 저는 그 버려진 라디오를 매번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분해하고 조립하고를 반복을 했죠.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삭이는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되거나 기술자가 되겠나, 발명가가 되려나 보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 몰래 쌓여가는 그 잔해들을 몰래 버리시기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을 반복했던 이유는 그 라디오의 원리가 너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잡는데 그 방송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든 그 원리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분해와 조립을 계속했던 거죠. 이 주파수를 돌리는 것은 이 다이얼, 버튼이라고 할까요? 이 버튼에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돌아가는데 왜 주파수가 잡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신기한 것은 그 정확한 주파수에 가면 그 방송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주파수 위아래로 조금 틀리게 잡아도 그 방송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지지직 지지직 하는 잡음이 들리거나 또는 다른 방송의 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그 경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 라디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의 이 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같은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 또 하나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반항하는 그런 모습. 둘 다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둘이 양극단인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마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겉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이 권면하는 가상의 셋째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정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셨고 그 안에 복을 가득 담아서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한 가상의 셋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그리스도께 늘 나와야 하고, 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바이지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늘은 그 그리스도에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리스도에 맞추어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어떻게 세밀하게 조정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이 표면적으로는 결혼과 재혼, 이혼과 독신, 이런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문제의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율법주의와 또 이 쾌락주의,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가 그 선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임박한 환난입니다. 또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제가 여기서 또 주목한 것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제가 주목한 이 세 부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하여졌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바로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고면합니까? 주님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서 환난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신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자들은 또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께서 그 결혼을 또 기뻐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준으로 또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이 바울의 깊은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 세상 만물의 끝이 왔음을 잊지 말고 모든 변화의 순간에, 모든 만남의 순간에, 모든 결정의 순간에, 모든 감정의 순간에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이 주파수에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주파수를 맞춰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권면하는 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파수 조정이라는 것은 말은 쉽지요. 사실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고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고 우리가 그 풍조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공동체,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어떤 회개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것, 아니면 마중하고 환영할 것이라는 어떤 충고와 명령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이 복음이란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항상 어떤 때 쓰였냐면은 왕의 탄생, 왕이 등극했다,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그 왕이 행한 어떤 기쁜 일에 대한 선포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거죠. 충고가 아닌 거죠. 그냥 소식이고요, 선포입니다. 새 왕이 탄생했다, 새 왕이 즉위했다, 이런 선포였던 겁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쁜 소식 뒤에는 그 명령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겠지요. 그 왕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기쁜 소식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광복을 했잖아요. 이 광복절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던 것을 철회하고 주권을 돌려준다는 선포를 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이 선포가 되었고, 근데 거기에는 어떤 명령이 따라오는 겁니까?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 섬겼던, 그동안 다스림을 받았던 일본 천황의 지배를 벗어나 당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과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명령과 그 순종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도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이죠.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마귀를 왕으로 섬겼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 그런 것이지 누구도 마귀를 왕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야, 사탄인 나를 섬겨라, 마귀 나를 섬겨라, 내가 왕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마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나요? 아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JMS, 아가동산, 만민중앙교 이런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단들의 정체를 파헤치는 다큐인데요, 그들은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드러난 죄인이고요, 모든 죄인들은 다 어떻습니까?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속으로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속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일들, 그 일들은요 사실 지옥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갈 그런 일밖에 되지 않고 그런 조건밖에 만들지 못하죠.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한 행동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더 편하고 좋게 만든 거 있습니까? 없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한 행동들은 늘 눈물로 되돌아오고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으로 되돌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다스릴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전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만 늘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온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리고 온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왕이 즉위했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진짜 왕,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를 파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된 왕, 그 능력이 무궁하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행복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 거기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받았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오늘 이 본문과 연관지어서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 구절로만 보면 예수님은 참 황당한 분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폐륜적인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가진 힘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참된 신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왕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를 절대 빈자리로 놔두지 않죠. 항상 거기에 우리는 뭘 채웁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자꾸 채우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일이 대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사랑을 하도록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 존재에게 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신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부모가 들어있다면 부모에게 신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바라고 구합니다. 자녀라면 자녀에게,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신만, 참된 신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다 질식하게 되고 숨막히게 되고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 사람과 반목하거나 그렇게 되고요. 자기 자신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독신인 사람은 부모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신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파수를 왜 그리스도에게 세밀하게 맞추는 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맞추거든요. 나 자신에게 맞추고, 배우자에게 맞추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거기에 자꾸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내가 왕이 되거나 또는 내가 그 왕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들을 넣어놨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훨씬 훌륭한 관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되고 맞춰지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전 존재를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요,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열심과 내 인간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존경할 만한 것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만 사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된 그 마음은, 그 사람은 이제는 부모의 모자란 점, 연약한 점, 나와 맞지 않는 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납이 되는 그런 존재로 조정되어져 가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높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아예 인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조정되어진 사람만이 내 힘으로 사랑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결혼과 부부의 사랑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런데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된 사람만이 그 자녀들을 깊게, 그리고 진짜로 참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미워해라, 배우자와 자녀를 미워해라 라는 것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그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에 맞추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조정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대로 우리 공동체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체가 항상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냥은 절대 사랑할 수 없고 내 본능과 내 열심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조정이 되니까 드디어 그 지체를 아끼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맞추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죠. 이걸 행하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어지고 조정되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무너지는 길일 거고요. 상식은 뭐 아예 갖다 대지도 못하고, 이 상식과는 전혀 다른, 특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아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완벽한 신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며 그 하나님에게 그 미세한 조정으로 주파수를 세심하게 맞추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길을 걸어가실 때도, 그 길을 걸어가실 때도 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그랬고요. 그분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랬고요. 모두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다. 틀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벌 받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불쌍한데? 너무 비참한데?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걸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요. 그분이 머리 대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걸으신 그 길,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잘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길이, 그런데 그 길만이 안전하고 그 길만이 올바르고 그 길만이 복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신 그분으로 여러분을 맞춰가고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작업을 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아름다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그 아름다운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